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지만 또한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한 오해가 쌓이는 것은 이러한 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나 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로가 사용하는 그 용어가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사람들이 실컷 대화를 해놓고 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나누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도 서로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굳이 성경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말의 이 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문제는 그 다양한 용어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동일한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대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간차가 큰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엔 같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서신 역시도 바울이 쓴 초기 서신과 후기 서신 사이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등장하지만 그 어감이라든가 그 의미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다 보면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성경의 적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은 주제나 또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이전에 사용되었던 이 성경의 언어들은 각 시대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절은 문장 속에서, 문장은 문맥 속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교회 속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잘못을 발견했을 때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의 설교를 자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 영역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사회적이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분의 전기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저 나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말이죠.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과 그가 사회적으로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그 사람은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되는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는 말이죠.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를 거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사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사사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신앙에 집중하고 개인적 윤리를 강조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이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과 함께 고통받았던 자연을 함께 회복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총체적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 독재 시대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외면했습니다. 당장 사회적으로 군사 독재를 비판하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군사 독재와 결탁을 했죠. 그러다 보니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면적 신앙이나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총체적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이 저지른 사회적이면서 공적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용서와 사회적인 대가를, 아니 법률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했죠.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대립적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한 본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런 식의 잘못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켰던 한국의 보수적인, 아니 기독교 근본주의에 종속되었던 목사님들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온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군사 독재 시절에 형성된 기독교 윤리가 21세기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기독교 윤리의 기반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성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 그것이 표현되는 윤리적인 모습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개인적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타인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온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테스트해야 될 정도로 큰 시련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핍박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떻든 시련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다양한 죄악의 문제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죄악을 비판하고 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죄악을 자신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죄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죄의 대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무조건적으로 외면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치르게 하셨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공의나 정의 그리고 죄의 대가의 문제와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담임 목사들이 교회 돈을 유용하거나 아니면 성폭력과 같은 나쁜 죄악을 저지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악이 생겼을 때 언제나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죄악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로마서 2장 1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서 해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들먹이며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앞에서 그 자녀를 죽게 만든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피해자를 향해서 용서한다라는 말을 내뱉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폭력을 행한 목사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굳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 본인이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담임 목사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심각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본인도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면서도 그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핑계로 그 죄악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난해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전후문맥 속에서 쭉 읽어보다 보면 남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잘잘못의 문제나 아니면 작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왜곡되어 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근본주의 목사들의 죄악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인으로서 전락해서 그저 담임 목사의 부유를 위해서 일하는 기계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성경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왜곡된 교회의 구조가 반복되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0만이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스스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패와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제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생각과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개인적 용서와 관계없이 사회적 죄악과 공적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잘못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한국교회 내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날에도 개인적 영역의 용서와 사회적이면서 공적인 영역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르게 판단하여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자 가르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